할렐루야. 어제 또 많은 분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6번째이자 마지막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교회를 바로 세울 사명을 부여받은 목사와 장로들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과 겸손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신서는 편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다음에 적고 또 마지막에 인사말로 끝을 내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베드로 전서에서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다음에는 인사말이 나오니까 혹독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의 수를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중에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세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가늘고 너무 많아가지고 세다가 또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세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투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어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낼 것인가, 그걸 다 살피신 후에 결정하신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이며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건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과 우리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이 환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슬퍼하고 외로워하면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럼 맡겨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염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염려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나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들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평안과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삼키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삼키려고 한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파고 들어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찾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아마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사자가 이제 동물의 왕이지요. 물론 뭐 호랑이와 싸우면은 아주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는 한 공간에서 같이 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사자가 호랑이보다는 덩치가 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자가 여러분 어떤 때 울던가요? 사자가 우는 경우는 무리의 머리가 되는 수사자가 다른 그 도전자를 만났을 때 그때 서로 어르렁거리죠. 서로 힘을 겨루어 가지고 이제 우두머리를 가려야 할 때 아주 포효를 합니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결국 거기서 패하면 무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외톨이가 되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 사자는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사자가 언제 또 웁니까? 사냥한 동물을 딱 먹으려고 딱 하는데 주변에 갑자기 하이에나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 먹이를 뺏으려고 막 살금살금 다가올 때 그때 사자가 어랑거리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으르렁거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소리 내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향해서 다가갈 때는 아주 조심조심 절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덮치죠. 그래야 사냥에 성공합니다. 사자가 말이지 자신의 사냥을 날리고자 나 이제 사냥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슴과 노루, 임펠라 같은 동물들이 아이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그냥 온 사방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냥하면 굶어 죽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는 두려움을 느낄 때 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리의 리더 자리를 놓고 싸워야 할 때 내가 여기서 패하면은 이제 무리에서 쫓겨나 굶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상대가 빨리 싸움을 포기하고 제발 좀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무섭게 울부짖는 거예요. 또 사냥감을 탁 물고 있는데 하이에나 떼가 주변에 모여들면은 두렵습니다. 지 아무리 사자라고 그래도요 하이에나 떼하고 혼자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으르렁거려 가지고 제발 좀 떠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짖는 개는 그거 무서운 개가 아니에요. 막 짖는 거는 겁이 많은 개입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절대 짖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확 달려들어서 물어버리죠. 핏불테리어 절대 이거 짖지 않습니다. 싸울 때도요 온몸이 피로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도 자신의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갱거리지도 않고 계속 물고 늘어져요. 이 개는 한번 물면 완전히 좀 이렇게 통제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가끔은 지 주인도 물어 죽이는 개입니다. 그 피냄새를 맡으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얘는. 짖는 개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제발 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리 좀 가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 영역을 지금 침범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울부짖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요. 마세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참 성도들을 보면 두려워서 으르렁거리면서 성도들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주변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공격할 틈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 공격을 당할 그 틈을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틈만 생기면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결국은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자가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그때부터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상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순식간에 공격하여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그때부터 마귀는 무서운 상대로 돌변합니다. 성도가 틈을 보이지 않는 한 마귀가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틈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가 나타나면 자신이 세운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여러분이 그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만화죠, 만화 영화 보시면은 그 사자왕 무파사를 죽이고 이제 왕권을 탁 차지한 스카라고 하는 사자가 등장하고 그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쳤던 무파사의 아들 심바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진실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왕국을 다시 되찾겠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 이제 아버지 무리로 돌아와 가지고 이 스카와 절벽에서 탁 마주 대하지요. 그때 스카가 이 심바를 향해서 아주 으르렁댑니다. 막. 왜냐하면은요 심바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바가 스카를 죽이고 아버지 왕국 되찾게 되지요. 우리 성도들이 심바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맡겨주셨는데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죄의 왕국을 건설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여받은 성도들이 등장함으로 그가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틈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가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성도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던 네로 황제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지요. 사탄 마귀가 그 네로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성도들을 두려워하여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의 등장에 당황하고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진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냐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런 거죠. 자,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함께 직면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마주 서라는 것입니다. 심바가 스카를 절벽에서 마주 대하여 싸웠듯이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당당히 마주서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성도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은 그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듯이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원히 비추는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더 온전한 자로, 더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자,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권능과 존귀와 영광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탄 마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심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된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들이 마귀에게는 실로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원수 마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면 마귀가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잘 실현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지고 짓밟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자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범죄하여서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비참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는 사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성도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요. 그런데 평안과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돌아갈 때면은 내면 속에 있던 우리의 원수가 고개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혹독하게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고기를 먹게 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작은 성 아이성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 하나도 들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견고한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돌더니 마지막 날 소리를 확 질렀더니 그냥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2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모압 왕 발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그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초청해서 제발 좀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을 행함으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주변국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이제 편히 거하도 지붕에서 거닐고 있던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자 그의 인생은 비참한 상황에 접어들었고 나라의 운명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세운 큰 나라를 통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1,000마리나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의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그런 칭호를 받지요. 그런데 그가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면서 점점 우상숭배에 빠져들자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음행을 행하고 또 음행을 행한 자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감싸주면서 점점 죄악의 누룩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서로 자랑하는데 서로 경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스스로 범죄하여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사탄 마귀보다 더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지요.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무너진 성벽을 빨리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의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전 세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